할렐루야. 성경 말씀 사도행전 17장 23절부터 3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본문에서 27절 한 절만 봉독해 드립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안데르셈은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하면서 많은 우여곡절 끝에 작가가 됩니다. 그는 1835년에 어린이들을 위한 대표작인 벌거벗은 임금님, 또 성냥팔이 소녀, 미운 오리 새끼 등 200여 편의 동화를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덴마크 출신의 세계적인 아동 문학가 안데르셈의 청년 시절의 일화가 있습니다. 그가 스웨덴의 여류 소설가 브레멘을 만나기 위해서 여객선을 올라탔답니다. 선장과 대화를 나누던 중 여행 목적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선장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안데르셈 씨, 참 안 됐군요. 최근 신문에 브레멘 여사가 외국 여행 중이라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모처럼 여행인데 이게 헛걸음을 하게 되지 않나 걱정이 되는군요. 그 말을 들은 안데르셈은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실행에 옮긴 방문 여행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선장은 안데르센을 위로하며 조종실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후 선장이 소리를 지르면서 다시 나타났습니다. 안데르센 씨,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브레멘 여사가 지금 이 배에 타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꿈을 이룬 것입니다. 자신이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작가는 그와 같은 배를 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안데르센은 절망을 하고 있었지요. 안데르센은 배 안에서 브레멘을 만났습니다. 안데르센이 브레멘을 만나서 작품 세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여류 작가와의 만남이 그가 세계적인 아동 문학가가 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우리와 같은 인생의 배를 타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배를 같이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듯이 우리 곁에 계신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우리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 곁에서 언제나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돕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낙심할 때 희망을 주시고 또 절망할 때 용기를 주시고 힘들 때 새 힘을 주시고 또 문제가 있을 때는 해답을 주시고 또 길이 안 보일 때는 새 길을 열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 곁에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곁에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모른 채 나 혼자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성령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있습니다. 이 시간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본문 내용은 바울이 아덴에 가서 설교한 내용입니다. 아덴은 그리스 수도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많이 들어보셨지요? 이곳은 서구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그리스 신화가 이곳에서 모아져서 후대에 전해진 도시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 아덴에 도착을 합니다. 이 본문 16절에 보면 바울이 그 도시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격분을 합니다. 그곳 그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19절 보면 바울이 그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광장에 가서 그 아덴의 철학자들과 군중이 모인 곳에서 설교를 합니다. 바울은 아덴 사람들에게 종교성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신을 찾고 싶었으면 그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그 단도 있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 신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종교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 물건 하나 있는 것도 그것을 만든 기술자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조금만 더 생각을 하게 되면 우주는 어디로부터 왔을까? 또 인간은 언제부터 존재하게 되었을까? 인류의 조상은 누구일까? 이런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근처 이 솔밭에 운동을 나가보면 사람들이 강아지를 데리고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아지들이 다른 강아지를 보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주인이 목줄을 잡고 있는데도 막 목줄을 당기면서 지 그 동무한테 가서 막 냄새를 맡고 막 꼬리를 흔들고 그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강아지도 강아지를 다 알아본다는 것이죠. 집에서 사람하고 계속 있다 보면은 제 모습을 잃어버릴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제 동무만 보면은 좋아서 막 어쩔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강아지가 자기 위치를 알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그 강아지한테 엄마 간다, 아빠 간다 그러는데 이 강아지는 자기가 강아지인 것을 아는 거예요. 그 강아지는 저녁이 되면 자기 주인이 이제 오나 저제 오나 또 기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오는 것을 알면은 그 문 쪽으로 다가가서 막 주인을 보고 팔쩍팔쩍 좋아서 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강아지도 살기 위해서 이런 본능과 분별력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짐승에게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든지 지능이 없기 때문에 신을 찾지는 않습니다. 보이는 것만 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짐승하고 다릅니다. 우리 인간은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비록 하나님을 잃어버렸지만 인간이 어디에서 왔나 생각하고 영혼이 있기에 신을 향한 종교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사물의 이치를 조금만 생각한다면 신에 대한 호기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 어느 대학 교수님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증명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모두 하나님이 계신 증거인 겁니다. 아덴은 일찍 그 문명이 깨어난 도시였습니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등이 이곳 출신이죠. 그러니까 아테네 사람들이 이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일찍 문명이 깬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라도 신을 찾고자 하는 종교성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모습을 보고 그들에게 설교를 한 것입니다. 여기 23절에 보면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 신에 대해서 알게 해주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해주겠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이 만들어 놓고 섬기는 그런 우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 우주와 만물을 만드시고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잘 섬겨야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잃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바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속아 사는 것이고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은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또 하나님은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찾으면 만나주십니다. 본문 27절에 보면 이는 사람으로 훅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 사람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성경에서 죄에 빠져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의 상태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에 보면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 말씀에 보면 인간에게 하나님을 아는 총명이 어두워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아는 영혼의 불이 꺼졌다는 겁니다. 밤에 불이 켜 있다가 불이 꺼지면 어떻게 됩니까? 깜깜해지지요.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 총명이 어두워지니까 인간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인간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서 감각 없이 사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이 완전히 영적으로 어두워진 겁니다. 그래서 허망한 것을 쫓아갑니다. 즉 방탕과 더러운 것을 쫓아가는 인간이 되었고, 그리고 그 신을 향한 또 이 본성,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모두가 그를 힘입어서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다는 말씀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우리가 움직이며 존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이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의 해를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기 때문에 산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조금만 힘쓰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않고 사람으로 훅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 더듬어라는 말은 이 어두운 곳에서 물건을 더듬어서 찾을 때 쓰는 용어입니다. 시각장애인에게 그 물건이 주위에 있습니다. 그 앞을 못 보니까 그 물건 찾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렇지만 식구가 누군가가 그 물건을 이렇게 더듬거리면서 찾을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이렇게 두겠지요. 이처럼 하나님도 인간이 찾을 수 있는 곳에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면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본문의 31절에 나와 있는데,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주님의 죽으심과 이 부활은 엄청난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유대인도 이방인도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계셨고 이삭과 함께 계셨고 야곱과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사람들을 도와주신 것처럼 예수님은 똑같은 또 한 분,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주님을 믿는 자들을 도우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바로 그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교회에 함께 하시고 주를 믿는 자들과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사울과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어려울 때 사울 왕은 더 이상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음으로 수많은 어려운 고비들을 피하고 전쟁터에서도 가는 곳마다 승리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힘입어 살며 주님의 은혜로 주님을 통해서 움직이며 생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 원로 가수 이 패티킴의 그대 없인 못 살아라는 그 노래가 있습니다. 가사를 보면은 좋아해 당신을 좋아해 저 하늘에 태양이 돌고 있는 한 당신을 좋아해 당신을 좋아해 밤하늘의 별들이 반짝이는 한 당신을 좋아해 그대 없이는 못 살아 나 혼자서는 못 살아 헤어져서는 못 살아 떠나가면 못 살아. 그대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대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우리 성도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찬송가에 보면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인의 구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시니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이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으니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를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을 뉘 알아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되시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고 하는 걸 아시고 정말 하나님을 늘 사모하시고 하나님을 찾으시고 또 인정하시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잘 믿고 살아야 됩니다.